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약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소망과 희망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영혼의 평강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늘 다 같이 찬양을 일어나 걸으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근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서리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랑 길 곁에 보이지 말아요. 지치고 나를 넘어질 때는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우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우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우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우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아멘. 네, 저희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외치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만남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앞에 PPT가 띄어져 있지만 함께 찾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성경 공부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는 게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예은 형제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이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거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줄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이렇게 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대부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샬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용되어진 출애굽기는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타 종교인들 또한도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이자 역사적으로도 저명하게 알려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대개 출애굽기를 떠올리실 때면은 보통에는 개구리가 나오고 해충과 메뚜기, 핏물과 같은 대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종 모세와 그 신의 대변자 그 모세를 대적하는 바로의 대결 구도를 이렇게 떠올리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에서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 초월하는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그 표적과 이적은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메시지를 최대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모양이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출애굽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저 신과 인간의 대결 구도 속에 나타나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표면적인 내용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출애굽기를 대함에 있어 어떤 재미나 역사적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전제 조건은 성도라면, 적어도 성도라면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이렇게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한 권의 책이라지만 이 안에는 66권의 정경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완성된 책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 66권의 성경들은 각기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습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66권의 구성 모두는 전부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성도의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제가 질문드린 하나님의 의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성도의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과 기적들이 동반되는 자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여기에서도 이 출애굽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출애굽이라는 것, 그 어떠한 인물과 그 배경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한 연출이자 배우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연출과 세트장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어떤 사건의 연도와 인물 자체가 아닌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구원의 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듯이 오늘은 어떤 결말이 나올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구원 사역을 설명해 주실까 이렇게 일관된 그 결말을 기초한 기반이 된 성경 묵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한 하나님의 최종 메시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7장부터 시작돼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더 있습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이렇게 몇 장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을 알게 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최종 목적이 쭉 나온다고요. 왜 바로가 완악해진 거지? 질문하겠습니다. 왜 바로가 완악해졌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왜 재앙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은 왜 재앙을 일으키실 거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지? 이것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기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상식적으로 애굽과 가나안,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거리는 40년까지 걸리지 않아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저쪽에 애굽이고요. 이쪽이 가나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셔도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열심히 걷는다면은 2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2주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뺑뺑 돌게 하셨을까요? 보이세요? 직선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 가셨어요. 그것도 그냥 바로 그 가나안으로 직행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 위한 그 장치들을 다 심겨놓고 그 가운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게 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었을까요? 니네 선민들이었는데 그렇게 이집트에 이렇게 존속됐다고 어떻게 나를 버리냐? 왜 날 미워하냐? 벌 받아라! 이래서 이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를 시켰을까요? 아니겠죠.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열 재앙을 또 한번 보실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그 이집트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차차 나눠서 이 세밀한 재앙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을 괴롭히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리기 위함이 이 재앙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이전 시간 호세아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가 왜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이 예고된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주나 아니면 지하 벙커를 만들자 이렇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 외침만을 계속 부르짖었을까요? 현실적이지 못한데도 호세아는 그 외침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인간의 백문일답이 되며 멸망의 이유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해답이 바로 이 여호와의 알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동일한 신앙의 선상을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주님을 행여 원망하거나 혹은 여전히 세계 각지에 펼쳐지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 속에서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 불신앙은 결코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면 어떤 가시적인 일들의 정도나 범위를 초월해서 원망과 의심이 아닌 그 일들을 통해서도,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품어내기에 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알을 통해서만이 진정 참 소망이 주어지며 근본적인 해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나를 그 핍박하는 이들 또한 불쌍히 여기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한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실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환난은 세상 사람들의 소화 과정과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게 된다면은, 취하게 된다면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울 수 있고 소망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 소망, 이 즐거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여호와를 아는 데에는 망각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유물론적인 시각으로만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으로만 이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이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만큼 적합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꾸역꾸역이에요. 힘든데 내가 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 고민이 있음에도 그 근본적인 해결을 찾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유물론적인 시각으로만 보여지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인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이 사실들이 모든 사건의 기초에 기반한 상태로 성경들의 사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시며 나의 삶 또한 이러한 나의 삶을 통해 이뤄내실 그분의 섭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어서 재앙의 순서나
어원, 문화 배경을 잘 알고 계셔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관통하지 않은 성경 읽기, 성경 연구는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진 이유를 모르고 이 세상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이들의 삶 또한 허망한 인생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의 묵상은 고린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수건으로 가려진 것과 같아요. 수건으로 가려진 것. 실체를 모르는 복음, 영적인 실체가 가려져 있는 삶.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흥미로운 역사 스토리,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으로만 이 출애굽기를 기억하고 계시다면은 그건 출애굽기를 독서, 읽은 것 뿐이지 영생에는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같이 그러한 수건으로 덮여진 복음, 수건으로 덮여진 그 성경은 영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하여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시각, 유물론적인 시각으로만 덮여진 그 현상에만 매여진 그 인생은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진정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고요. 이 알아갈 수 없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지가 아니에요. 아, 예수님을 조금 덜 아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 수 없음은 저주입니다. 저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영생은 있잖아요. 영원한 이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덮여진 복음으로는 올바른 그 영생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주예요, 저주. 주님은 온갖 보여지는 현상들이나 제한된 율법 생활만을 가지고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 외친다 한들 그러한 목적에 빗나간 목소리는 듣지 아니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빗나간 목소리,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난 삶은 단순한 실수나 무지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 제가 앞에 초반에 제가 말씀 많이 들었죠. 하마르티아, 이 죄의 원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저희는 죄 지었다 그러면은 누구 때렸어? 누구 죽였어? 감옥에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정죄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죄의 잣대는 그 인간의 잣대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데 맞다 하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다, 저 그거 따라갈 거예요, 그 삶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입니다. 죄. 우리 인생을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죄에 매인 세상과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구별되어진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구절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에 신과 같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과 같게 하였은즉, 모세가 신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신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론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매일같이 고백하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모세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될까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과 같이 되었은즉이라는 부분에 원어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엘로아라는 단수, 그 신이라는 그 복수형이 엘로힘인데 원어에서조차 지금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다신론 사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언어 사용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원어도 잘 들어맞고 성경 해석도 저렇게 돼 있으니까 모세가 진짜 신이 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복수적인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신으로 세워낸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는 그게 아니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지?
제가 왜 이렇게 성경 공부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왔냐면은 제가 이번 그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책도 보고 막 칼럼도 뒤져보고 인터넷도 많이 뒤져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되게 잘못된 오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오해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 오해에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실제적인 사례로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이단 사상을 대체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옆에 자신들의 교주를 이렇게 앉혀놓는 그러한 형태까지 지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 지루하고 어려워도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실 때 모세가 신 자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성과 탁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성품, 데이티, 신성을 수여받음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속성, 신성을 부여받은 모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시간을 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때는 이 부분을 거룩한 속성, 신성을 부여받은 모세의 상황으로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 거룩한 신성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로 담대히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또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처음부터 적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모세는 너무나도 볼 것 없었어요. 하염없이 초라했습니다. 물론 모세라는 그 인물은 그 이전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계속 애굽의 자리에서 후계자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후 나와서 40년의 연단을 받습니다. 40년 연단 가운데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냥 모래와 미디안의 그 모래와 짐승들만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아 성찰의 그 연단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이전에 훌륭한 후계자 교육을 받았다는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받는다면 그 누구든 인간의 가장 처절하고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앞장을 한번 봐보세요. 6장 끝에 부분.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내밀었던 것이 모세의 첫 모습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데 바로한테 어떻게 갑니까? 저는 못 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핑계만 들어놓는 이빨 다 빠진 이집트 왕자를 누가 한 나라의 구원자로 세울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무력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더하셔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러내는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요. 신명기 7장 7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핑계를 이렇게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이지 우리의 육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세상의 영역 가운데 놓여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80입니다. 80. 그리고 형 아론은 83이에요. 83. 상징적으로 이 나이는 나라를 구출한다. 이러한 접근에 가기도 전에 80이면은 당장 어디 동네 밖에만 나가도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태로운 나이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의 기준, 성도님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도 힘든데 80살에 날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힘들 수도 있겠지만 80을 상상해 보시면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부분 성도님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든이 됐는데 너가 한국을 구해야 된다. 너가 이 필리핀을 구출해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있으시네요. 몇 분. 아멘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을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을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에 아론과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겠구나 라고 동의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명함을 드러내기에는 모세와 아론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서 잠깐 또 여기서 그냥 사람이 연약하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한 이들을 사용한다는 것일까요? 그냥 약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하다, 쟤 들어 써야겠다 이렇게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그 연약함 속에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과 행함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선명하게 비춰 나가십니다. 이 행함이 무엇이지? 행함? 인본주의의 시각을 버리고 신본주의의 중심으로 회개한 성도의 삶,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머리 삼아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삶의 형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요구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고지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시궁창에 있을지라도 그의 말씀과 연합되어 있는 그 행함의 성도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모세는 당시 80입니다. 노인이 강건해봐야 80이면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젊다고 교만하게 혈기를 띨 필요도 없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쇠약함으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조건을 따지기 앞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명을 먼저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확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현실을 사는 그 삶의 고통의 무게가 아론과 모세보다 아론과 모세처럼 크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모세 아론처럼 많이 힘드세요? 바로 그 힘듦의 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모세와 아론보다 더 늙고 더 힘든 상황에 계실지라도 주님은 들어 쓰신다면 들어 쓰십니다. 소망을 잃지 마세요. 4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그의 군대로서 편성시키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자들이 세상에 분별되어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할 군대, 우리를 진도지휘하시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모두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군대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 큰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잠언 1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주의 말씀만을 품는 자들은 파도보다 더 큰 재앙이 몰려와도 평안히 안전한 삶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주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군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구절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포인트만 찝어가겠습니다. 이어가는 것 없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악하게 일부러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그러한 사고는 성경을 읽어가는데 조금 장애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보통에는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악하게 하신다면 악하게 하는 거지, 이 정도로 마무리 짓지만, 그 시간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러한 사고는 성경을 읽어갈 때 많은 부분이 오해될 수도 있어요. 실상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원래 착했던 그 바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던 바로를 완악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을 신격화하며 온갖 우상이란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던 그 바로,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그 바로를 그 완악함 상태에 그대로 버려두신 거예요. 만들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한 사람을 악으로 만들어 놓냐, 그런 측면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이미 완악한 상태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맞잖아요. 완악한 상태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바로의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 9절의 내용입니다. 따로 뭘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이 구절은 로마서와 그 밑에 있는 시편 81편 12절의 구술 방법과 같이 그 사람은 원래 완악했고 그대로 인간의 그 흑됨 그대로 두셨던 그 사건이 지금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또한 악명 높은 바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완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이들과 그의 목적 가운데 불려낸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파해 주십니다. 바로와 모세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전달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그거 한번 보실게요.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에게, 그리고 그 바로와의 관계적 역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 구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전달 구조, 선교적 단계의 모습은 현대에 들어서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주시고, 그 예수는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어 세상에 그 복음을 던져주는 구조로 구약의 선교 단계와 현대 신앙인들의 전도의 모습을 일치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어 엘로힘, 하나님의 그 형상, 신적 존재성 그대로 세상에 뿌려줘야 합니다. 모세나 아론뿐만이 아니라 같은 신앙의 선상을 벗고 있는 우리 또한, 그 동일한 성령과 연합된 우리 성도 또한 바로와 같이 높고 높은 세상의 그 높고 높은 명성 앞에 선교자, 대언자로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빛 되심과 소금 되심의 진리를 전파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세상의 벽은 너무 높아요. 저는 너무 약해요. 너무 형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받고 모세가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저 혀가 우둔합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편없는 존재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적 권위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비춰주셔서 한 나라의 해방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되려 그 모세를 통해,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 선명하게 세상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목해야 될 것은 핑계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되신가 구원 사역에 이끌림 받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틀에 정형화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성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으로써 열심히 품어내는 그 품음의 인생으로 나아가셔서 비록 내가 이 세상에는 수요가 적은 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영생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시함에 동참하는 인생, 구원에 속함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그 성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인생과 같이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힘내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그 끝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끝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기뻐하세요. 힘드셔도 기뻐하세요.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 오늘 찬양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택하여 보내신 그리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리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상상이 깨지고 또 다치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낙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더하시어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편성시킴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군대다운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세와 동일한 아버지의 거룩한 속성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만을 최우선시한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받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어진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부족함이 많지만 드려지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가시적인 것에 연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목적에 맞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